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배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에게 그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은요, 다윗의 기도 혹은 다윗의 감사 기도라고 제목이 붙여진 그러한 단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가운데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께 누군가가 기도에 대해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기도를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으로 어떻게 설명해 주시길 원하십니까? 내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있으신가요? 어떤 이들은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다. 기도는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다. 등등 기도를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종교개혁의 앞장서던 이 기도에 대해서 제화공, 그러니까 슈메이커가 신발을 만들고 제단사가 옷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매일의 직업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존 칼빈이라는 사람은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받는 축복의 통로이자 도구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 가운데 나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역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호흡이며 주님과의 교제이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매일의 일상 가운데 기도하고 있나요? 제가 다양한 사람들과 신앙에 대해 교제를 나누고요, 이 기도라는 주제로 대화를 할 때요, 저의 짧은 경험상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기도를 마치 무슨 과제하는 것처럼 느끼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가 어렵고 힘들까요? 물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 기도가 힘들거나 어렵지 않고 정말 기쁘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네, 계시죠 여기에? 네. 그러한 분들에게는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나의 기도를 점검해보는, 그리고 더욱 깊은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는데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기도가 어렵고 부담과 책임으로 하고 싶지 않은 나의 과제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8절은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자, 지난주 말씀 기억 안 나시겠지만 다시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요, 예루살렘 다윗의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자신이 살고 있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이 궁궐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바라보니까 너무 초라하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나단과 나누게 되죠. 그리고 나단이 다윗을 지지해 주었어요.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다음날 아침 나단이요, 자신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성전 건축이 아니었죠.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이고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다윗은요, 성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앉아 기도를 합니다. 저는 오늘 성막으로 들어가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에 대해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둘째,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셋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바라기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앉아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내 삶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내 삶에 찾아오셔서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자, 다윗은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됐어요. 어쩌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는 부족하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많이 드는데요, 하나님께 섭섭함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안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해 주셨지만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했는데 내 마음도 몰라주시는 그 하나님께 삐져서 방에 들어가서 속상한 마음을 계속 묵상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이 다윗은요, 성막으로 향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면 The Tabernacle이 성막이에요. 저기 그 안에 있는 네모난 건물이 성소고요. 그 안에서도 휘장이 가려져 있는 게 지성소라는 곳이고 저기 전체 그림이 성막입니다. 자, 애굽 땅을 나와서 광야로 향했을 때부터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드렸던 장소인 성막, 다윗은 오늘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즉 그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꿇어앉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요, 나는 다른 곳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기도를 대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대화는요, 혼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이야기하는 것은 독백이라고 하죠. 대화는요, 마주하고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 그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 하나님과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안 드는데,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더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던 다윗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고자 했던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뱃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분명 하나님께서요,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요, 그 요나는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죠. 요나는 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생각했을 때
나에게 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을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만약 내가 니느웨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 나의 원수 같은 저들이 주님께 용서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런데 그건 요나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니느웨 사람들 다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 용서받게 되잖아요. 자신이 원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 니느웨와 제일 먼 반대 방향인 그 다시스라는 지역, 스페인으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중간에 하나님께서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고 다시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긴 했지만 요나는 스페인으로 향하는 것까지 실행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양이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목자라고,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목자라고 고백한다면 나의 계획과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더욱 깊이 구하는 기도를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 앉아 기도했다는 것은요, 다윗이 지금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한 명으로서 주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면 다윗이요 성막으로 들어갔고요 주님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해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자, 성막으로 나아가 기도를 시작한 다윗의 첫 고백은요,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 쫓기던 목동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이제 그는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단지 그분의 백성이자 목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감히 나의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습니다. 나의 신분, 나의 능력, 나의 재력, 나의 커리어, 그 무엇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즉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요, 나를 감싸고 있던 모든 것을 벗어두고 내 모습 그대로 거룩하고 전능하신 그 주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고통과 아픔, 내 마음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꿇어 앉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는 기도입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말할 수도 없었고요, 보여줄 수 없었던 내 모습조차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바라기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꾸며지고 가려졌던 내 모습이 아니라 나 자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마주하며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매일의 삶을 우리가 기도로 살아갈 때 매 순간 하나님과 깊은 동행함을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 주목하기 원하는 두 번째 사실은요,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요술램프에 나오는 지니에게 나의 요구사항, 나의 소원을 이야기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전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물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간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러한 시간들과 경험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요,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기억하기 원하는 것, 그것은 기도는 나의 원함을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봉독할 때도 강조해서 했던 단어가 있는데, 두 단어인데 바로 주 하나님과 주님의 종입니다. 18절 말씀에서도, 19절 말씀에서도, 20절 말씀에서도, 22절 말씀에서도, 25절 말씀에서도, 28절 말씀에서도, 29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 하나님, O Lord God 이라고 고백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이요 총 8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또한 다윗은요 자신을 주님의 종 Your Servant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본문에 총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8번 등장하고요, 주님의 종이라는 단어는 총 10번 등장해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다윗의 신분은요 종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는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신분이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강한 파워, 권력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의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기도는 이제 그가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이 포함되어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종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볼 때 종이란 자신의 인권을 내세울 수 있는 존재라기보다는 단지 주인의 말에 복종해서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했던 존재입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기도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거나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란요, 하나님 내게 이것을 주세요,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기 원하시나요? 주님, 제가 이것을 하는 것이 주님께 기쁘신 일입니까?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계획이 앞섰던 다윗은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게 된 후에 다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 되시고 자신은 그분의 종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힘, 권력을 누리다 보니, 평안하다 보니 착각했었는데, 이스라엘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지.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이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시편 38편 15절 말씀에서도요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내가 기다리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에게 친히 대답하여 주실 분도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끔 어느 매장에서 일을 오래 하신 그 매니저분들을 보면요, 가게의 여러 업무들을 담당하시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때로 자신이 사장이 된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 보신 적 없어요? 저는 알바할 때, 어렸을 때 알바할 때 몇 번 봤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그 가게에서 오랜 경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매니저라고 하더라도요, 그 사업의 진짜 주인 앞에서 자신은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매니저의 역할입니다. 매니저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자신이 실무를 전체 담당하고 있고 여러 결정을 할 수 있는 매니저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중대한 결정은 사장님께 물어봐야 돼요. 사장님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장님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요, 내 삶에 누가 참 주인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심지어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조차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니,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도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발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좀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신앙이요, 어린아이처럼 성숙하지 않았을 때는요, 그러한 어리광을 부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직 믿음으로 성숙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날수록, 더욱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깊이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까지는 내 생각, 내 계획, 내 열심을 앞세워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본문 20절에서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하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주임 되심과 자신의 종됨을 잘 알았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니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앞세우며 구하기보다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이미 잘하시는 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바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지 신비한 주문을 외우거나 불안한 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메디테이션, 명상을 하고 내 생각을 소리내서 내뱉는 그 종교적 행위를 일컫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과 동시에 내가 듣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일을 말하면서 25절에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며 그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고 있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 고백인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몇 번 이야기했던 예화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들어진 예화인지 실화인지.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요 농사를 짓는데 큰 지장을 입고 일상생활을 하는데도 정말 많이 고생을 했어요. 이렇게 가뭄이 지속되던 중에 한날은 그 마을에 살고 있던 교회 사람들, 교인들이 모여서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던 가운데 오랜 시간 해결되지 않는 가뭄과 관련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마을에 비가 오기를 구하는 특별 기도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예정된 그 특별 기도회의 날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마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다 교회에 모였습니다. 이게 기우제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주십시오. 주님, 이 가뭄으로 고통받는 우리가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서 멀리 한 아이가요, 기도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오는데 한 손에 우산을 들고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에 있던 이미 와 있던 그 어른들이요, 그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누구야? 지금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렇게나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데 너무 덥고 해가 쨍쨍한 이 날에 너는 왜 우산을 들고 왔니? 그러자 그 아이가 반대로 어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회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실 것이니까 당연히 우산을 들고 왔죠. 저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이 예화가 자주 생각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내 삶에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한다니까 하고, 혹은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정말 이루어주실까라고 반신반의하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이 말씀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허락해 주신다는,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라는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실제적인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번 사무엘하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양이요, 목자를 따라가면서 의심해요. 이 목자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나? 얘 따라가도 되나? 얘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꿀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갑니까? 아니에요. 양은요, 그냥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면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단지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본문 28절부터 2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자, 하나님 분명 약속했죠. 약속했으니까 꼭 지키세요. 하나님 약속 안 지키기만 해봐 진짜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약속을 지켜오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이신데 나와 내 집안에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나단을 통해 내게 하신 그 약속, 내가 반드시 주님께서 이뤄가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주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처럼요, 변함없으신 그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는요, 기도에 대해 세 가지를 살펴봤어요. 벌써 기억 안 나시는 거 아니죠? 네, 세 가지.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지식을 쌓고 이런 게 기도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기억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요, 오늘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가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당장 주님 앞에 꿇어 앉아 기도의 훈련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2달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헬린이다 보니까요, PT를 받기도 하지만 PT 선생님을 통해서 운동의 지식을 배우기도 하지만 궁금한 점이 생기면요, 운동 유튜브를 찾아봐요. 운동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많은 운동 유튜브를 많이 찾아보고 운동의 지식이 우리 PT 선생님처럼 많은 지식을 갖게 되더라도요, 제가 짐에 가서 운동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유튜브만 보면요, 저의 근력이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요. 제 근력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을 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분별하며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네, 요즘 짐이 미어 터져요. 사람들이 새해 리솔루션으로 다 운동해야겠다 생각하고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어느 때 가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내일이 아닌 당장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